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할 확실한 구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를 붙들고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주를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구약성경 853면에 시편 71편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함께 읽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귀합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로 말미암아서 9절 말씀 보니까는 일생을 다 지나면서 늙을 때까지, 이제 죽기로 돌아갈 때까지,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이 쇠약해질 때, 또는 7절 말씀 보시니까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예수님처럼 비방의 표적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신뢰하는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그의 믿음이 드려지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게 되니까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라고 말하고 바라고 믿는 대상이지요. 또 뒤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주목할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 내가 그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겠죠. 근데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지하다, 이 말이 어디부터 왔는가를 한번 어원을 한번 찾아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어원의 그 기본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는 높은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밑에 내려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 이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 가운데는 피난처가 되다, 안전하다, 확신하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그런 뜻들이 포함하게 되어지는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피난처가 되다, 안전하다, 확신하다. 높은 절벽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형상화해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밧줄을 타고 내려갈 때요, 그 사람의 허리 가운데 밧줄을 묶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줄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줄을 어디엔가 묶어놨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려가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 허리에 묶여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을 묶고 그 줄을 의지해서 밑에 내려가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흔들리고 위태롭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겠지요.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는 힘도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야,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묶여있는 줄을 생각해 보십시다. 줄이 중요합니다. 줄이 단단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줄을 어디에다가 묶어 놨는가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지요. 맨 위에서 묶어놓을 것에서 그 줄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붙잡아주는 사람이 힘이 빠지고 약해지게 되면, 혹은 묶어놓은 것이 약해서 부러지거나 꺾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그 알프스산, 높은 고산이죠. 그 산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절벽 아래에 참 처음 보고 특별한 이런 식물들,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꽃을 좀 채취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작은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절벽을 잘 탄다는 소문이 나서 그 아이를 찾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 아래 내려가서, 그 높은 절벽에서 내려가서 저 아래에 있는 꽃을 하나 좀 따다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는요, 자기 그 위에 줄을 붙잡아 줄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 줄을 붙잡아 줄 사람, 내 목숨을 걸고 내려가는 것인데 그 줄을 붙잡아 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이가 그 절벽 아래로 내려갈 때에, 로프 하나 의지해서 내려갈 때에 그 줄을 붙잡아 줄 사람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자기의 아버지한테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그 모든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죄가, 어떤 병이, 어떤 권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묶어놓은 신뢰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늙어지게 되어지고 이상한 징조가 되어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마치 밧줄에 매달려 가지고 그 절벽에서 대롱대롱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내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이 찬송한다는 거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들이 표현되는 게 찬송이지요. 이 찬송과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바라는 우리의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의심이 있고 언제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의 품 안에 들어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돌아와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먼저 믿은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사오나, 참 이때 괴롭고 힘들지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러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찬송과 그분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어릴 적부터 해온 그 하나님, 신뢰한 그 하나님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주께 맡기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능히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밧줄 맨 위에 묶여 있는 것이 단단하다고 하고 그 밧줄이 견고하면은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환난과 여러 가지 바람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가 메어놓은 그 밧줄의 기둥,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살아간 길 가운데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의지하는 믿음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에 복음을 빨리 전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이것을 알려줄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정말로 믿지 않는 분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영혼,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호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몸된 교회의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선교주와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 전쟁과 기근과 내란과 또 자유를 위한 투쟁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